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또 상황, 환경과 조건 허락해 주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자도 잔다 아기달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대린절을 허락하셔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통해 더 깊이 알아가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더 크고 좋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고백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구원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고통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나라가 곧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혼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김의 자리를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되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담력을 허락하시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CIP, MIP를 비롯한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에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2.5단계 그리고 전국적으로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아는 이 자체적인 확진자라기보다도 이제 외부의 접촉자 또 자가 격리 중에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 권고 안이나 정부 본고 안으로는 대면 예배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그 장소와 또 좌석수를 보았을 때 20% 정도, 20% 정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큰 자리 하나에 하나씩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중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냥 예배하는 게 뭐 당연하고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목숨같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끝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백신은 오늘 영국에서부터 이제 투여가 시작이 됐고 미국 우리나라에도 내년 2월 3월쯤 이후에는 이제 4,500만 명 이상의 그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지금 확보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너무 중요합니다. 12월, 1월, 2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란 비밀이란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사역의 여정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의 아주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의 지경이 전도 선교의 지경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지혜의 도시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크로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철학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16절에서부터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데요. 그들은 지금 베레아에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덴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테네는 그렇게 철학과 그리고 지혜, 문화의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이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테네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또 역사가들은 아덴을 이렇게 아테네를 묘사하고 있는데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가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간 아덴이라는 곳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제단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덴에 들어가서 그래도 회당이 있기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장터라고 하는데 아고라, 광장입니다. 거기 날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합니다. 쟁론을 하게 되어지죠. 당시 아테네는 철학자들, 소피스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보다 좀 큰 도시인 고린도는 세계를 향한 문이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무역과 경제 이것이 이제 고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덴은 지혜를 향한 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 아테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아시아 시리아 지역의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다소, 아테네, 아덴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철학, 문화, 예술, 헬라 문명의 중심지이고요. 거기에서 바울은 이제 철학자들을 만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만나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했던
그런 철학 학파들입니다. 영혼은 물질이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재의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육체를 그렇게 사용했던 이 철학자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고요.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는 범신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의 어떤 그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영혼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떤 기운처럼 날아가서 신적인 존재인 이성과 결합하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성을 최고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이성, 금욕을 자랑하는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신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의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외면하지 않았고요. 무관심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쟁이라는 별명을 주기도 하고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뜻이 있는 제단, 연설의 제단과 같은 곳.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뜻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 어떤 신관이나 자기 어떤 지혜라든지 이걸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말쟁이가 좀 뭔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따로 보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아침에 일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은 이 피에스타라고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일을 다 멈추고 모여서 삼삼오오 그들은 변론하고 서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22절에서부터 오늘 이제 31절까지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기 원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전도 선교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지만, 그리고 이 헬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장이든지 어디든지 시장이든 상관없이 그들과 변론하는 그런 전도 선교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설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청중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 어떤 지혜와 지식의 수준,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 되시겠죠? 어떤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아람어를 쓰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당시에
일상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셨다. 어려운 뭐 헬라어를 쓴다든지 히브리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쓰고 있는 일상의 언어들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방법이에요. 설교 방법이 달라요. 청중 중심의 설교를 하고 청중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고 그들의 언어로 설교하고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전도 선교 전략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게 뭐 이상한 그 전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그래서 한국에도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사 선생님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자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떨 때는 교수들만 모여서 전도를 해요. 그럼 간증자가 교수님이. 용어를 조금 뭐 죄송합니다. 고급스럽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없겠지만 간호사들만 선교합니다. 간호사들만 초청. 의사들만 초청. 기술자들 초청하고 사회복지자들 초청하고 이렇게 맞춤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트렌드가 되었던 전도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역, 문화, 특성들 이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회당에서 시장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시장 상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헬라인 앞에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복음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예수로 하나 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잘하고 이 앞에도 여러분 그게 있었죠. 제우스, 스스라고 하고 헤르메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제우스가 주신이고 그 앞에서 헤르메스 이 주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들을 대변해서 말해주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스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그 앞에 말하는 사람. 바울은 말 잘했어요. 말쟁이. 여러분 어떤 별명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듣기를 원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되게 좀 비하적이고 좀 어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반을 찌르면요 그 피에서도 예수의 보혈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새로운 가르침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것을 원해요. 아주 신선한 것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코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한다.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 목사님한테 10년, 20년, 30년, 40년 설교 들었던 이분들, 목사님들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생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고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22절에 보세요. 이제 아레오바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단에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들의 신이라고, 새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로 아레오바고 제단 있죠, 그것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섬기는데, 나는 알고 섬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부터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바울의 구체적 설교 내용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 거기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하고 달라요. 그때는 예수, 복음, 십자가, 부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이 철학자들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족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뭐요? 만물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혈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그 혈통을 흩어지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셨다. 이 연대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나 그 기회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살고, 그 다음에 유럽에 살고, 뭐 아프리카 살고, 뭐 조상이 어디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북한에,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미 전도 총조 아직도 뭐 죄송합니다, 발가벗고 아직도 뭐 언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청량할 수, 이걸 값으로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27절을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자신을 숨겨두셨어요.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모든 만물을 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이 숨어 계심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더듬어서 찾아 알도록, 이게 뭐 자연 계시라고.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숨어 계심을 거기에 보여주고 계신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주일날 설교했던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잖아요 사라가 90세예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넌 축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 저 100살이에요 제 아내는 90살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별을 봐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울컥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라는 그런 하나님,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육관, 목회, 교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새벽에 제가 눈물이 막 나다. 너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네가 설교해놓고 네가 그렇게 선포해놓고 넌 아직도 환경을 보고 있니? 넌 아직도 조건을 따지고 있니? 넌 아직도 상황을 살피고 있니? 앞뒤 재고 있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들의 백합화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러야, 큰 소리로 불러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우더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거는 잘 알지 못하는 신인데 라고 우리가 신을 만들고 우리가 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뭔 DNA가 뭐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선포하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나 어디서 왔지? 난 누구지?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하반절 보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시인 중에 그런 시를 썼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공급하신다. 너도 만드셨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이게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옴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설교 역사 후에, 베드로 설교 후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구원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영생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서 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연으로 계시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 주셨고, 성경으로 계시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심도 안 하고 교회 가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결정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복음을 전하고는요, 그 자리를 떠나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조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다시 듣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할렐루야. 바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몇몇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옛날 그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 가전제품 살 때 그만큼 자기들 이제 견고하다,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또 광고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요, 믿음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를 전하고 주위에 잘 살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하고 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생과 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린 그 선택에서 영생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받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축도 예배 마치면 우리 불을 끄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백신 또 치료제 개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소용돌이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법들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나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서울 지역은 지금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연말까지 연초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가 있고 또 해외 나가 있고 직장 여러 모양으로 선교로 목회로 흩어진 정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